부활절은 두 가지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해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예수 믿고 의지하는 이들 우리들이 모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감사라고 하면, 두 번째 감사는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계시면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도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들이 멸망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들이 이후에 한참 후에 우리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큰 은혜요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절에 참으로 중요한 기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죽음의 권세, 우리들의 삶 속에 죄악된 권세, 우리들의 삶 속에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있게 될 때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둠과 우리를 기죽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물리쳐 나가게 하신다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곤경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니 사방으로 쌓였는데 왜 안 답답합니까? 왜 힘들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이 외적인 어려움과 곤경으로 인하여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환난과 곤고 속에서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죄악의 역사, 어둠의 모든 권세의 역사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이런 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라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둠 속에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인데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빚진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또 그래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또 그릇된 길로 행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그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또다시 십자가에 나가도록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순간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산자로 여겨서 나는 죄 짓는 일에 나는 죽었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몰라.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다짐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 안 진다고 해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각오가 분명하면 한 번 실수하고 뉘우치고, 두 번 실수하고 뉘우치고, 세 번 실수하고 뉘우치고, 이거는 아니지. 이런 그 마음과 다짐과 회개가 있을 때에 점점 더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는 이런 그 삶으로 변화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사람이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나이에 관계없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된 이후에는 앞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안 이상 앞으로는 죄 짓지 않겠나이다, 죄 짓지 않겠나이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안 짓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우리들을 죽었다가 살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산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는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아 우리는 함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들의 신분, 오늘 우리들의 소속이 어딘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은 부대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래도 육사단 청송부대 압록강물을 제일 먼저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갖다 드렸다라고, 철원 지역이 청정 지역이기에 그 부대의 마크를 잊질 아니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청정부대. 내가 누구? 청송부대. 내가 그 육사단 소속이야. 우리들은 내가 누구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요, 사람에 속한 자도 아니요, 죄에 속한 자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소속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 우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들도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이 있을 자리, 머물 자리가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소속을 분명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자리를 앉은 사람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그의 부르심과 인도하심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자각이 분명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이 말 가지고 핑계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열심히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능히 우리들이 그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약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포기하고 가는 사람은 일생 동안 주님 곁에 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한두 번 어쩌다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는데 습관적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를 끊임없이 짓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하나님께 대해 산 자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원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사탄이 우리들에게 역사할지라도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연약하여 흔들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과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삶 속에 거하게 하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 이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실패가 없겠습니까? 이런 그 모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시험과 곤경,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유혹하며 실패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그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목회자도 장로, 권사 어떤 누구일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시련, 곤경, 유혹과 시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히 걸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감남산 특별 새벽기도회 어떤 이들은 아니 2주간 새벽기도도 요즘 안 하는데 무슨 한 달 동안 그런데 한 달 동안 우리는 남들은 새벽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는 30일이나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어쩌면 인간적인 이런 그 오만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월 첫날 우리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날 뭐가 왔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6년 전에 이곳에 오면서 그 옛날처럼 눈을 한번 세게 한번 맞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눈이 그렇게 세게 오지는 않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 동안 그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첫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두 번째 날은 눈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오지 마십시오. 이게 힘이 납니까? 신이 납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하루 시작하고 우리 눈이 많아서 그 다음날 못 옵니다. 얼마나 김이 새고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는 이런 좋은 일들과 좋은 계획과 좋은 역사 속에도 이런 그 유혹과 시련과 부정적인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많은 역사들은 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 이런 어려움 당연히 있지. 그러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 이런 유혹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대수롭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큰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라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 머물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힘든 때, 시험의 때, 속상한 때, 답답한 때, 이거는 내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이야. 이런 때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추수하겠습니까? 누가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아니면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마음 아프고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섬기는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들 스스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며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임금님하며 절을 하고 조롱하질 않나,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삼아 이렇게 행사하라고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치는 이러한 그 모욕과 이런 있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왜 이보다 더 심하고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많은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고 잘 참아냄으로 인하여 약속된 귀한 승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을 곱게 넓게 써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곱게 넓게 써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배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섭섭해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들과 동행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고 위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도움을 받긴 원하지만 내 마음은 미움과 질투와 질시와 비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시고자 해도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맑은 호수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맑은 호수를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신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곱게 쓰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섬기는 마음,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호수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되고 우리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잠잠한 따뜻한 호수를 보게 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과 이런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도 평온하여져서 저들의 마음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신 거야. 내가 부끄럽게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 뜻, 이 모든 것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가로막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게 될 때 어두운 것,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은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도 축하하고 감사할 거요. 이후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곤란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많은 아픔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큰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고, 나 혼자 악전고투할지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그 삶이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부활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살아나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삶, 승리의 귀한 삶, 축복의 놀라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도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은 우리를 위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이런 그 상황이지만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권능과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보다 더 큰 절망, 이보다 더 큰 아픔, 이보다 더 큰 어둠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과 어려움들을 물리쳐 이겨나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 참석한 아동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을 밝히며 많은 이웃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이 나라의 귀한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도구가 되며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장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